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5번 나타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계시록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5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번 언급하고 있고 베드로가 2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번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순서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엘리야로 왔던,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말하는 대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던 침례 요한이 이 세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완악한 것을 한탄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2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하지만 그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증거를 외치는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예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가 없도다라고 한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내다보시고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자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소수의 무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소수의 무리가 용을 대항하여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약 25억의 인구가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한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의 증거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가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준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제3일이 바로 아비벌 18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요약을 하게 되면 예수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 주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일요일 날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똑같은 내용을 베드로도 역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자, 제가 여기 적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전하는 기별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시점에 관한 진리인데 이 내용은 사자들이 살펴보기 원하는 주제이다. 자, 사자들, 7교회의 사자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사자들을 보낼 것인데 그 사자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 저 끝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의 사자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사자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는데 서기 30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자들이 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사 보여주시는 단 한 가지 징조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 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똑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사 보여주시는 징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장 1절에는요. 세메이온, 이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징조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성경은 한글 성경은 전혀 없고요. 영어 성경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허락한다, 보여준다, 징조 세 가지 단어, 허락, 보여주다, 징조 요 세 가지 단어가 계시록 1장 1절에 똑같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가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가운데 하늘을 날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할 때 이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은 고린도전서 1장 6절 7절에 예수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에 부활하신 그 진리가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13절에 가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정돼 있는 구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점과 부활하신 시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깨닫게 된 자들이 전파해 주는 진리이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같은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기둥과 같이 여기는 자들이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깨닫게 된 자들이 전파하는 구체적인 기별은 주님의 죽으신 시점과 부활의 시점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들은 주님의 사자들이 살펴보기 원하는 주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13절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이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그 구원이 이제 풀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롭고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 19절부터 말씀하기를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썼는데요.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을 나타내고 순결은 비둘기를 나타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삼낮 삼밤이다. 그리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삼낮 삼밤 땅속에서는 이 순결의 그 가장 순결한 그 말씀이 삼낮 삼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혜와 순결의 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순결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자, 평강은 살렘이죠,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에 나오는 상하게 한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머리는 뭐죠? 존경받는 교회의 장로들, 그러니까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된 교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인데, 용이 하는 것은 주님의 발자국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상하여졌던 그 발자국이 다시 회복이 되면 그 완전한 풀무불에 단련된 그 발, 주님의 발이, 이것이 수요일 십자가 진리인데, 이 수요일 십자가 진리로 금요일 십자가 설을 짓밟아 버린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자, 풀무불에 연단된 발, 자, 불에 연단된 발이나
불로 연단된 금이나, 이게 둘이 같은 이야기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사서 너희가 부요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헬라어 원문을 제가 봤는데, 자, 좌측에 하나님이 허락하사 보여주시는 단 하나뿐인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자, 근데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사 보여주시고자 천사를 보내어 알려주신 징조라. 자, 계시록 1장 1절에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죠.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자, 근데 요한은 요나의 아들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인데, 그 인자의 징조의 핵심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생애 전체가 다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인데 30년이 지나간 후에 물로 침례를 받으셨고 3년 동안의 공생애가 지나간 다음에 피로 침례를 받으셨고,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신 후에 생명의 왕으로 부활하셨고 3000년 동안의 기다림 끝에 살렘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신다. 자, 이 모든 것이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보다 확실한 깨달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